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의식 속에 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언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애들이 싸울 때 그러더라고요. 너 죽고 싶어? 내가 너 죽인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역 경제가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기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의 모형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죽음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쌓은 모든 명예를 죽음과 함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죽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이라고 보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또 그 삶을 두고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체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한다는 거 생각하며 사십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일부는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원론이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 육체는 악한 건데 그거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 영혼의 부활은 믿을 수 있지만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오늘 본문인데요.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기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가 이 고백을 떼어서 생각하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 고백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같은 바울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나에게 경험됐지만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17절에서 설명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우리의 죄의 용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하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지만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차피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죽을 것인데 뭐 그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런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자유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린 불쌍한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안 믿는 사람에게 휴일이죠. 이 휴일인 주일날 여러분 딴 데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가 있을 때에 삶이 너무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때로는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순교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 소망이 그들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또 믿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나 앞에 있는 모든 걸 뒤집는 이 그러나는 반전의 접속사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나 부활은 확실하게,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설교 제목 부활 첫 열매, 그렇게 되어 있죠. 첫 열매.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서선을 요구하시는데,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첫 열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일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첫 열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뭐가 있어서 생기는 거죠? 실체가 있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레위기 23장 9절 초실절 규례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추수할 때 그 말이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줄이면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적 규례니라. 초실절 규례, 추수해서 처음 거두는 첫 곡식단을 드리는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규례는 언제 지키느냐, 언제 그 첫 열매를 드리느냐, 안식일 이튿날, 레위기 23장 11절에 나와요. 그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바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첫 열매 드리는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라,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는데, 그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안식일 이튿날 부활한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우리는 그림자가 지나가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예배하는 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은 주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의 실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들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읽어보겠어요. 제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에서 얻은 수확물, 그 소산으로, 농사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 입장에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그래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그 예물을 안 받으신 것, 기분 나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으셨다는 것,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데요,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실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뭘까요? 가인은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정성스럽게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드리는데 그냥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이 낳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첫 새끼, 첫 열매, 첫 소산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영적인 교훈, 영적인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은 이 첫 새끼, 첫 소산, 첫 열매는 첫 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 말이죠. 첫 열매를 받으실 때에 상징으로 첫 열매를 받지만 다 바친 것으로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10분의 1만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고 인정하는 상징으로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가 애굽 백성들이 보내주지 않을 때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내리시는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장남이 죽으니까 막 등 떠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 장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장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도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부활할 수 있다. 그럼 나는 그 부활에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레벨 이상 올라간 사람만 그들을 부활시키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그 명단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부활하게 하시는 약속, 그래서 나도 부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가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대표성의 원리,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의 이미지, 첫 열매 그럼 떠오르는 게 뭘까요? 다음 열매도 있겠구나. 그 다음 열매도 맺히겠구나. 그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당연히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11절 말씀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것이 이제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사람에게는 죽음이 이르렀고 심판이 운명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 그에게 속해 있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약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연합을 강조하는데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어떤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 그 좋은데 어떻게 내가 그 부활과 연합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 믿음이에요. 오늘 세례 4분이 받고 2부에도 받은 분이 있고 그런데 세례 문답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또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는 조건이 있다면 유일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 대답이 뭘까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면 오늘 세례 줄 때도 그 표현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구원자로 믿으면 그가 세례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믿기만 하는 것인데, 믿음뿐인데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 생명을 약속하신 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첫 번째 드린 말씀이고요. 첫 열매의 생각할 때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첫 열매는 첫 번째 부활이다. 어떤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이 첫 번째 부활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 그런 말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사로에 나오너라,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십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 3명이 나오죠.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신세를 졌거든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시른신 앓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해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부활의 순서를 따져보면 그것만 생각해도 5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5번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활, 첫 열매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병원에서요, 환자가 막 고통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결국 운명합니다. 그럼 의사가 그 의료진과 더불어서 그렇게 말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걸 기록해요. 사망 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드물게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는데, 사망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한 30분 지나서, 1시간 지나서, 2시간 지나서 살아나는 경우 있어요. 영안실로 옮기는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요. 그거를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아니 죽었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느냐,
살다가 다시 죽는 거죠. 살아났지만 살다가 다시 죽는 그런 다시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소생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가 다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신단 말이죠.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그런 의미의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이 첫 번째다, 그런 이야기죠.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부활에는 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례가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부활이요, 그냥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차례차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차례는 당연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열매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거다. 두 번째 차례죠. 두 번째 차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죠.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초천에서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죽어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 부활 다음 차례로 부활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소천한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소천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차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순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천년 왕국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첫 번째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두 번째 이후의 부활, 차례대로 부활하는 것은 때가 되면 언젠가 그 순서를, 차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 같은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되어 있지만은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여기 형제라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나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왜 이것을 기록한 것일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죠. 본 사람이 한 명이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2제자가 500여 명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시지, 첫 열매를 생각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승리라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첫 번째 승리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악한 자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이런 통치를 언제까지 하시느냐?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대적이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이라. 놀라운 말씀은 26절이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완성, 참된 부활의 완성은 죽음 자체가 죽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죽음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이 없고 사망이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죽음 자체가 죽는 거예요. 다시 죽는 사건이 없는 그런 의미의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난다, 그런 뜻이죠. 그 완성된 모습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의 역사, 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이미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430년 노예로 고생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는 애굽이죠. 그 애굽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아수르도 사라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사라지고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시랍 제국도 사라지고 그 강대했던 강성했던 로마 제국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에 나타나서 지지 않을 태양처럼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제국들이 다 태양이 지듯이 사라져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첫열매에 불과했다, 그렇게 생각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계속 그 능력이 역사에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역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한 주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만 또 부활을 믿지만은 삶에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사는 것 힘들죠.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고 사업도 만만치 않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헤쳐나가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가정주부들도요, 그 삶이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식사 준비하잖아요. 그냥 식사 그러면 밥상이 차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음식을 재료 손질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식탁을 차리면 밥을 먹죠. 그리고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먹은 거 설거지 하잖아요. 또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식사 준비하고 또 먹고 먹으면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주부의 삶도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전업주부의 삶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힘든 인생,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부활신앙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그 어려움이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극심해도 죽음의 문제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큰 문제인 죽음을 이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낼 거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은 힘겹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담대함을 주시고 때로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삶의 고난의 문제들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있어요. 그가 28살 때에 뉴욕 필하모닉 신인 콩쿠르에서 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찰스 브루트
음악제에서 그가 노래를 하는데요,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극찬합니다. 1세기에 한 번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나서 그가 58세 됐을 때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노래하게 되는데요, 관중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막 감동의 물결이 막 치고 하는데 이곳저곳에서 눈물 훔치는 소리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 모임이 끝나고 공연 후에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 흑인으로서 편견과 차별과 또 그런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느냐,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하늘을 응시하더니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저의 시선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향했고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제가 그 모든 편견과 차별과 그런 모멸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것을 붙들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데는 거기 사명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도 눌림 가운데 있는, 부당한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의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가 경험되고 또 그것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부활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